말씀 전합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됐습니다.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스치고 지나갈 이야기지만 무심코 던진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님에게 하면 참 효자, 효부, 효녀라고 소문까지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헌신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참 많이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상당히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탈무드 책을 하나 샀거든요. 얼마 전에서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이제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어떤 아들이 닭고기를 맛있게 해가지고 닭을 맛있게 이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이 닭이 이렇게 좋은 닭이 어디서 났냐? 우리 맛있네. 그랬더니 아들이, 이거 아무 소리나 하지 말고 그냥 잡수세요. 그리고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집 자식이 어느 나라에서 방앗간 일을 하는데,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집을 했다고 그래요. 나라에서 일 시키려고.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갈게요. 그리고 나라에서 모집하는 이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집하는데 아들이 가고 방앗간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대신 방앗간 좀 맡아서 일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연로한 아버지에게 방앗간을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랍비가 물어봤다고요. 누가 천국 갔을 것 같으냐? 누가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랍비가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아들이 천국 갔대. 아버지 일 시킨 아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은 맛있게 닭고기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아버지 말에 대꾸 없이 잡수시기나 하세요. 그냥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맛있는 건 드렸지만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것과, 둘째는 나라에서 노역을 시키고 나라에서 힘든 일은 자기가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일은 시켰지만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노역을 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두 번째 남자는 천국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어제 저희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이제 10시 30분이에요. 주무실까 해서 전화 드리는데 안 주무시더라고요. 마치 저희 전화를 기다리고 계셨듯이. 식사하셨어요? 뭐 물어보시고, 그래서 아버님 죄송해요. 이상하게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시거나 또 담임 목사실에 오면 꼭 뭐 말씀을 준비할 때 오셔요. 희한해요. 한번 대화 와서, 아버님 참 희한해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집중해야 되고, 이게 1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10시간 몰라요. 그때 굉장한 에너지가 순지가 막 이렇게 뭐 분산이 되면 좀 안 되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꼭 오셔가지고 꼭 말씀을 하시면, 아버님 죄송해요, 말씀 준비하냐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 말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대화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내가 바쁘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주의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 말을 무시한 적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이라 전화를 드렸어요. 왜요? 오늘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마음에 너무 걸려서 말씀 못 전할 것 같아. 그래서 아버님, 이래저래서 아버님 오시면 제가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오시면 이상하게 이렇게 바쁠 때 꼭 뭔가 집중하세요 때, 그때 오시면 제가 잘 이렇게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래서 아니세요? 그러니까 끊었지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 10여 분 대화하면서 죄송하다고, 많이 신경을 못 써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버님 젊으셨을 때 별명이 채무룡이에요. 채무룡. 어르신들은 채무룡 기억하지요. 영화 배우 채무룡 아시죠? 우리 저기들은,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젊은 사람은. 채무력이면 지금 누구예요? B.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호 주사님이 과거에는 뭐예요? B. 너무 확대인 것 같다. 사진을 보면 진짜 채무령이세요. 젊고 인정하고 잘생기셨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뵈면은 연로하시고 허리도 굽고 걸음도 이상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 이 걸리는 행동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예배 시간에도 이게 모자 쓰고 계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선주 집사님하고 같이 그랬어요. 예. 전에 그랬어요. 김 집사, 아버님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계신 거 보니? 야, 아버님이 김두한이시냐? 아니 아버님이 김두한이셔요? 왜 뭘 이렇게 좀 쓰시고만.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예. 아버님이 좋으시면 좋은 거다. 아버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겠다.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모자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쓰고 계세요. 그래도 아버님이 좋으시면 그냥 인정하자. 그 마음을 자꾸 갖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왜냐면 부모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걸리는 게 많아요. 눈으로도 걸리고 귀로도 걸리고 걸리는 게 사실 많습니다. 우리 며느리분들도 아버님 시부모 아니면 친정 할 것 없이 부모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좀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걸리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금 부모님도 40대 50대 되신 부모님들도 자녀들하고 다투는 게 뭐예요? 다 세대 차이예요. 생각 차이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딪히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채원이 선생님 또 춤추려고 지금 막 준비하시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라고 할 때 그 남자가 볼 땐 여자는 얼굴이 아니요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이 고우면 여자로 보이고 마음이 안 고우면 여자로 안 보이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제 그 중심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저 여자가 진짜 여자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고운 여자 보면 진짜 여자 매력이 있고, 그래도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 그러면 예쁜 얼굴 보면 여자로 느껴지고, 그것이 기준이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남자에게 있다고 하는 노래 가사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막 이렇듯이 모든 기준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보통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대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애 만났다고 다 부모냐? 그런 얘기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애 만났다고, 자식 만났다고 다 부모냐? 부모 같아야 부모지. 이렇게 대드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 같아야 부모지. 부모,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 당신이 날 놔놓고 뭘 해준 게 있는데, 나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부모가 부모 같아야 부모 대접을 받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우리 교회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기 다른 곳에 사는 자식들 보면 부모가 부모 같아야 부모 대우를 해주지. 부모를 먼저 똑바로 해봐. 이렇게 대드는 자식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우리 들을 수 있어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 부모 대우를 해주지. 과연 성경도 그러냐 이거죠. 성경도 부모가 부모 같아야 부모 대우를 해주냐 그렇게 가르치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모님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권위이고, 부모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대 그 시대 최고 의인이라고 했어요. 최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최고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40 동안 홍수를 견뎌가면서 포도 농사를 짓고 너무 좋았는지 힘들었는지 아니면 기력이 쇠해서 옛날에 술 많이 먹어도 까딱없는데 이제 늙어서 이제 그걸 못 뱉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장막에서 홀라당 벗고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면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게 된 거죠. 아버지 장막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홀라당 다 벗고 잠을 자고 있네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나왔으면 될 텐데 그 아버지의 다 벗고 자는 모습을 셈, 야벳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홀딱 벗고 자고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노인네가 주책이야. 망령 들었나 봐. 막 이렇게 가서 막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벗고 있었던 그 옷을 뒷걸음질 치면서 양쪽에서 어깨에다가 메고, 그렇죠? 뒤로 물러가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서 그것을 살며시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이 깬 노아가 함은 그의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해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추태를 부린 겁니다. 추태. 그렇죠? 예, 추태. 그래서 이번 제목에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두 아들이라고 고쳤지만 처음에 제목은 뭐라고 제가 제목을 썼냐면 주책을 떤 노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 리얼한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어요. 이거 주책 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서 완전히 주책 떨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완전히 추태 부린 거 아닙니까? 이거 자식들이 화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추태를 부리면,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면 그게 용서가 될까요? 그게 이해가 될까요? 도대체 자식 얼굴에 똥칠한다고 막 우리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거죠. 당연히 함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추태 부리니까, 아버지 망령 떠니까, 아버지 주책 부리니까, 주책 떠니까 그렇게 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고,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주책 없음, 주책을 떤 것, 추태를 가려주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조롱했던 함은 영원히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22절 보면 함이 아버지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라는 말은 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힐끔 이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빨간 모습을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노인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아이고, 저 추태봐, 저 추태다. 그걸 보고 계속 묵상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보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쳐 지나가서 보고 못 볼 걸 봐.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보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멸시하고 계속해서 허물을 들추고 계속 그걸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계속 보고라는 얘기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아니, 잘못할 때 있어요. 더 나가서 노아처럼 죄송해요, 주책을 우리 떤다고 그러는 거죠. 주책 떨 때도 있고요, 추태를 부릴 때도 있는데 이 추태를 부리는 부모를 놓고 함과 그리고 셈, 야벳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효도 중에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하면 그저 잘 드리고 잘 먹여드리고 잘 대접해드리고 이 정도 선에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추태다, 실수다, 추택을 떠는 건 마저라도 마음으로 그걸 용납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것을 덮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부모님 사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잘해주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면 부모님 좋지요. 돈도 좀
뭐 어려울 때 도와드리고 도와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면 부모님이야 뭐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에 전혀 다르게, 우리의 기대에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 보면 손가락질 받을 만큼, 이거 며느리들을 봤으면 어떤 일이에요? 그나마 함이 봤으니까 이게 다행이지, 새 아들 며느리들이 봤으면 어떻게 뻔해요. 그야말로 망신 중에 아주 무슨 망신이에요? 견망신 아닙니까? 견망신. 도구망신이라고, 도구망신이고. 그런데 얼만큼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존경해야 하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 부모님들이 했던 어떤 추태에 가까운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자녀를 아주 부끄럽게 하고 자녀를 아주 어렵게 하고 자녀를 아주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들추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감추고, 누구처럼? 셈이나 야베처럼. 여러분,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아버님이 가끔 아버님 때문에 제가 좀 창피한 때도 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러는데 있었습니다. 전에 찬양대회 할 때 우리 아버님이 보자기를 가지고 나오셔서 이 때밀이 춤을 막 추시고 그럴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하도 한이 맺혀도 기억이 나. 우리 아버님 저 체면이, 저기 담임 목사 아버님이 저 나가서 그걸 이제 워낙 흥이 많으신 분이라 얼굴을 내가 못 들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재밌게 봤을지 몰라도 이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김성 집사가 슬쩍 물어봤어요. 김 집사 했더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김 집사 보고 그래서 김 집사 다음에 이런 찬양 됐으면 수건 이런 거 다 치워. 기른 거 다 치워. 기른 거 다 치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고요. 부끄러웠고 아버님이 흥에 겨워서, 아버님 그렇다고 아버님 계속 하시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렇단 얘기지. 예. 또 바로 실천에 옮기시면 안 되고. 아버님이 좋으시면 그래도 먼저 눕지 않고 그 분위기 타고 좋으시다고 하면 그 정도 그냥 눈 감고 그냥 그 정도, 그 뭐 아들의 체면이다 뭐 이런 건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저 부모님 입장에서 좀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사실 이렇게 자주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때도 그냥 아버님이 즐거우신 거로 내가 만족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김 집사한테 물어봐서 봤어. 근데 우리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사모했더니 사모는 아버님이 그냥 흥겨우니까 자기 좋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는 자기는 아버님이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대. 그래서 당신도 정신 연령이 노인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최원희 권사님하고 우리 조태무서 어르신들이 찬양할 때 막 춤추는 거 보면 좋아 보여요. 그게 정말 활력 있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면 창피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른 분이 하면 괜찮아. 씩씩해 보이고 유쾌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좋아. 근데 내 부모님이 하면 이상하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노아는, 이건 우리 아버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메가톤급으로, 그냥 메가톤급으로 완전히 주책을 떨고 완전히 그냥 추태를 부린 모습이요. 다 받고 그냥 다 자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이 뭐 좀 실수하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 정도 아니죠. 그래서 노아가 이런 추태를 부릴 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추태를 혹시나 힐끗 보기라도 하면 마음으로 묵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을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실수를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추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좋지 않으면 우리 아가 봤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걸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시지?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러시지? 왜 그 정말 저기 계속 그걸 가지고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힐끗 보는 걸 어떨게요? 뭐 보는데 어떨 거예요? 그건 내 잘못입니까? 봤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근데 그걸 노아는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저 아버지의 추태를 봐라, 저 아버지 하체를 봐라, 저 아버지 술 취가지고 계속 보면서 부모의 실수를 우리가 볼 수 있어도 여러분 계속 그걸 묵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효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실수마저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새기지 말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버님 저는 잊어버립니다. 이거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아버님도 새 출발하십시오. 나도 새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김성 집사나 우리 또 자녀들 또 며느리들을 또 감사해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참 며느리들이 우리 아버님을 참 잘 공경하려고 굉장히 많이 좀 애를 쓰는 아들로서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좀 고맙고 이제 감사하지요. 사실 시부모를 잘 모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들어볼 때 참 효부상을 받을 만큼 참 시부모에게 부모님에게 참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이 계세요. 첫 번째 받으면 이제 사모가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할까봐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고 참 부모님의 실수를 눈 감아주고 그걸 잊어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나 체면하고 관련되고 내 위신하고 관련되고 내 가족하고 관련되고 나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첫 번째 실수라는 것과 두 번째 실수는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자신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말을 했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동네방네 소문나지 않게 되기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의 실수가 부모님에게로 추태에 가까운 이 모습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남편 붙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내 붙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형제 붙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이 잘못된 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진짜 추태는 노아가 부렸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아직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버지와 부모에게 주신 고유 권한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주신 주님의 이건 십계명 있기 전에 이건 율법이 있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도리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 십계명이 있고 나서 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태에 가까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가급적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누구를 붙들고 내 부모가 흠이 되도록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일진정 그 형제일진정 자식일진정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줌으로 축복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가 실수했을 때 부모님이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쳤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율법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축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길이 되고 또 열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학교의 성도와 저
것뿐만 아니라 효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잘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실수, 추태 아니면 부모가 우리의 삶과 다른 모습을 혹 보였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용서하고 감싸주고 눈 감아주고 소문내지 않고 용납해주는 거기까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식들을 다 용납하듯이 부모들마저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벳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셈의 자손들이 종교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셈과 야벳처럼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도 부모의 실수마저라도 내 자녀를 안는 것처럼, 용납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감싸주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화목으로 임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